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1페이지입니다. 신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의 그 신분, 지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업신 참 천시 여기는 그런 그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모든 생각, 사상 또 그런 것들 기독교의 그런 그 교육적인 것들이 많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 당시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은 이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서 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좀 받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으신데 이 어린아이들을 왜 데려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걸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굉장히 예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아이들이 오는 걸 내게 오는 걸 막느냐? 여기 분이 여기셨다는 말,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셨다. 아주 화를 내신 거예요.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오는 거를 용납해라. 내게 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에게로 가도록 오늘 모든 부모님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참 귀한 어린아이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물로 주시는데 자, 이 어린아이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느냐, 키워야 되느냐.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이런 청지기의 사명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사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던 믿음을 너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그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사를 보면은 굉장히 그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16세기의 그 존 칼빈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스위스 제네바의 뭐 장로교 그 학교가 전부 그 시의원들이 전부 그 이 신앙 가진 장로님들이에요. 그때 장로제도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그 가르치는 학교, 이거는 복음 거듭난 사람 아니면 시키질 않았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 교육을 시킨 겁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서 장로교의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원래 이 유럽 사람들은 이 게르만 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그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아주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굉장히 존중시하는 사상이 생겼는데, 이 칼빈은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주님의 말씀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만일 영아기에 만일 어린아이들 키우다가 많이 죽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일찍 죽었는데요. 요 1살, 2살, 3살, 4살 영아기, 요때 이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죽으면 저절로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같은 분도 18세기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에 이 학교가 없었어요. 요즘 우리가 있는 그 참 이 교회에 아주 막대한 그 참 영적인 감화를 끼치는 그런 이 주일학교 그 교육은 이 웨슬레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음서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아주 그 가까이 하셨어요. 이걸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서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든지 부모님들이 이 참 저도 우리 애들 처음에 키울 때 주님이 조금 일찍 가르쳐 주셨어요. 사역자라서 그런지 한참 한 1년 가까이 떨어뜨리게 해놓고서 그 떨어지면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100일 돼가지고 큰아이가 저 학교 때 배우기는 모성애는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은 들었지만 남자는 약하지만 뭐예요? 어머니 남자가 아이들한테 강하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돼서 그냥 그때 우리 참 오셔서 많이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그냥 보내면 되겠다. 그때 제가 이제 이민 그 수속을 밟고 있기 때문에 애기 엄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일 끝나고 그 다음날 들어갔어요. 잘 가라. 1년 후에 만나자. 그래 잘 가는 줄 알았어요. 잘 보낸 줄 알았어요. 한 달도 못 돼서 부성애라는 것이 있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야.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정말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참 보고 싶은데 참 부성애, 모성애뿐만 아니라 부성애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안 떨어놓고 보니까 그때는 무슨 영상이 있습니까? 요즘은 동영상 보내면 아이고 이쁘다. 보고서 괜찮은데 이걸 애들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다.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더군다나 이 첫 열매의 원리,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 사업이든지 아이들이든지 뭐 어떤 직장 문제든지 모든 문제에서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게 지장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것이다.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유물인 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에는 대열매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기업이다. 이걸 첫 번째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이로구나. 나는 다만 이 아이를 맡아서 맡아서 하나님께 이게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걸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 참 잔치에 항상 축하하러 가줄 때는 청직이라 부모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이냐.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본질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자산이 없어요. 이 세상 교육은 아무리 그 지식은 가지고 어떤 명예는, 어떤 학위는 딸지라도 이 세상 가르치는 학교 지식은 이 어린 나이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가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만.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뭐예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님의 교양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만 애들의 교육은 올바로 되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어떤 계획, 야, 어렸을 때 넌 이렇게 되라. 나는 어린아이는, 이 아이는 예술의 재능이 있는데, 이 음악의 재능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이 부모는 너 법을 공부해. 이게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뜻, 욕심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사실 어떤 면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이 세상에 올 때 그 어린아이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천직,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모든 사명,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주신 성품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미 주시는,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주시는 뭔가 사명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고 부모들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이런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이 어린날을 당해서 사실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 참 귀한 것인데, 자녀들에 대한 문제, 그래 하나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어린아이들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 천국.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린 나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자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노중에서 서로 다퉜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이제 그 어린아이 그 마음 상태 그게 참 순수합니다. 백지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정무사님하고 어떤 애들이 있는 집에 뭐 신방을 가면은 그 목사님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쟤는 지금 도통했다고. 여기 도통한 사람은 저 애들이라고. 그래서 애들 그 전에는 좀 아이고 좀 시덥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제가 듣고 가만히 보니까 애들 보면요 눈이 아주 맑아요. 사람들 눈을 보면 살기가 막 뛰는데 어른들 눈은 애들 눈은 어때요? 아주 맑습니다. 이 속에 그냥 순수해요 아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안양에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한번 그 잊어먹어지질 않아요. 한 수십 년 전인데도. 그 어린아이 하나가 어머니 이 안겨져 가지고서 가난해 같은데 이렇게 아이인데 그 아주 눈망울이 아주 영롱해요. 맑아요. 눈을 보니까 아주 정말 천국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우리 교회 활빈 교회라고 김진홍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청계천에서 빈민촌에서 개척해서 거기서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막 어려워가지고서 나중에 이거 자기 가정도 막 파산이 될 정도고 어려워서 아이고 이거 내가 못하겠다. 떠나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마음 먹고 그 떠나기 전날 짐 다 싸놓고 떠나기 전날에 수년 동안 정들었던 이 교회 청계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보는데 어디서 애들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누가 이렇게 우는가 밤에 거기 갔는데 거기 애들이 막 한 너댓 명 있는 그 집인데 갓난 애가 있는데 막 울더래요. 너 부모 어디 갔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량리에서 이제 길거리에 노점상 불법을 하는 거죠. 하다가 그만 경찰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밤새 붙잡혀 있으니까 애들한테 못 오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 아이가 막 항상 울면서 우는데 그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요.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물론 성령의 역사겠죠. 그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진홍아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아마 모세 같았으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 눈물 속에서 어린아이 눈물 속에서 주님이 진홍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주 고통을 당한다. 날 좀 해방시켜다오. 내가 이 슬픔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슬픔 눈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고통으로 그 계시가 된 거예요. 그때 떠나기로 했던 마음을 딱 끊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빈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참 유명한 참 아주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TV에도 그런 됐는데, 자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이 그 개인적인 어린 아이와 더불어서 이 교훈하시는 게 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고요? 여기요? 돌이켜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 비결이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뭘 잘합니까? 이 어른들 마음은 제가 이게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꼭 길가발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어떤 그런 제가 한 번은 어떤 나중에 주님으로 앞으로 돌아온 분이지만은, 어떤 분은 유교,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 방에 그 유교 책이 그냥 수백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나와본 적도 없고 이 예수는 안 믿으시는데 자기 지식을, 자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할 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기 말만 하면은 그거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주기 위해서 한 2-3시간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 전부요. 그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자기 어떤 신앙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그런 신앙관, 그런 사상,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 교회당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더라.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어른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뭐예요? 이게 때려서 눈물을 좀 흘려도, 울어도 곧 돌이켜요. 어떤 어린아이 보면요, 울고 어른한테 야단을 맞아서 눈물을 흘리다가 좋은 게 생기면 뭐예요? 과자 하나 뭘 망주는데 웃어요.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데 웃어요. 여러분, 참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나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믿어지려면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 성경의 이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명예, 내 지식, 내 재물, 내 착함, 내 의로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수십 년 이 할아버지예요. 이 수십 년 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성경 율법은 조금도 이건 어기지 않고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신학교 총장 같은 사람에게 너 돌이켜서 어린 나이같이 되지 않으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거기 한번 한 장 넘기셔가지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0절,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삼가 이 소자 중에, 이 소자는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아주 작은 아이. 근데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지만은 이런 종종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하늘 천국의 진리를 말할 때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다 그러니까 겁을 내고 불안해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이 뭐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많은. 그 중에 제일 수제자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30대 청년이세요. 그런데도 소자들아. 또 거기 모인 많은 아마 노인분들도 계셨을 텐데 천국 복음을 얘기할 때는 소자들아.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 인간, 겉으로는 참 사람이시지만은 속에는 바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서 볼 때 다 뭐예요? 모든 영혼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아이와 같이 소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참 주님이 인간의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인도하시러,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교회당에 와서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이 복음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야, 내가 이내 허무한 인간의 내 모습 깨닫고 복음을 믿고 영원한 영생 구원 받는 것, 이 모든 과정 여러분과 저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복음 듣는 것만 해도 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멸망 형벌에 하루에도 수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참 옛날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러시아 그 소련 영공으로 칼기가 지나갈 때 그 칼기가 격줄다 순식간에 거의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거기 아주 그 유명한 과학자도 있고
아주 참 그런 많은 아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언제 내가 이 목숨을 잃을 것인가 그걸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숨을 살아가는 것도 목숨을 이 호흡이 있는 것도 내가 이런 재능과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과 저의 재주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이 열성으로 내가 어떤 이런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으로 장로, 목사다, 집사다 그런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보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할구를 항상 배웠느니라. 그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고 하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오늘 이제 헌화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결교 뭐 이런 데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고 헌화식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 하면은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부모들이 중요해요. 그 부모들이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하는 그 하나의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입니다. 약속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여러분 오늘 시편 12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장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니까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이 기업이라는 말은 영원한 천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이 자녀 하나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 야, 요 자녀 뭐 그냥 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아이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귀히 받는 사랑받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정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많이 들으셨죠? 맨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실 때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종, 모세와 같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은 원래 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이 컨탁을 하게 오라고
아니면 아주 멋지게 생기셨잖아요. 에? 저기 어디 미국에 어디 부흥회를 가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부흥 목사님이 이제 초청해 가지고서 그 아는 집사님하고 이게 나왔는데 얼굴 처음 보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더래요. 그런데 이 흰 청바지를 딱 입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 007 가방을 딱 들고 내리는 분이 있는데 어디 CIA 첩보부에서 온 분 가더래.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앞에 옆에 어떤 집사님이 원래 나성교회 집사님인데요. 아니, 정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다 내렸는데 안 보이는데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왜 FBI에서 나온 것 같아. 007 가방 들고서. 아니, 저분이 목사님. 젊으셨을 때는 보니까 아주 멋지게 생기셨어요. 외교관 되면은 꿈이셨는데 아마 외교관, 그러니까 꿈이 외교관 되는 거 아니면 참 좀 혼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맨날 할아버지가 오면은 아브라함 같은 종, 모세 같은 종, 목사 되라고 그러니까 싫어가지고서 멀리서 보이기만 하면 숨는 거예요. 그럼 또 찾아내가지고서 그렇게 안수를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부모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전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애들 보고서 야, 너 모세 같은 종, 아브라함 같은 종, 전부 목사 되면 안 돼. 목사 되면 서목사 할 일이 없잖아요. 각자 하나님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어요. 반드시요. 천직이 있다고 말이에요. 법률가는 법률가가 돼야 되고 음악가는 음악가가 돼야 되고 기술자는 기술자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업 그대로 그 모양 안에서 그 안에 주신 기업 그 열매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 안에 예수를 넣어주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최대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아이를 반드시 주님이 그 구원으로 믿음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재능으로, 내 이 성품으로. 원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물려받은 이 성품은 이건 악이 사탄에게 완전히 성품인데 이걸 가지고 이 아담 여러분과 저의 본질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요? 네?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요 아이들 자녀들을 많이 주면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기업이니까. 그 어떤 자매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서 목사님 첫째를 낳았는데 이제 둘째를 애기 아빠가 같이 자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둘째를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가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으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계산할 때는 뭐예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말이죠. 이 아이를 이게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옛날 그 할아버지 우리 참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낳을수록 주님이 이 낳는 아이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올 우리 제임스 신 목사님 아이가 6명이에요. 근데 여섯인데 그 중에 하나에는 입양한 아이예요. 큰 아이인데. 어떤 사람은 또 더 입양한 아이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저 가서 미국에 가서 이 제임스 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6명이래. 참 대단하시다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더 놀란 게 한 아이는 애들 다 낳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입양한 아이.
입이 더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애들 내가 참 그 가서 만나보면요. 아주 홈스쿨링을 하는데요. 아주. 그리고 제가 야 은근히 저희 집 사람한테 얘기 안 했지만 야 나도 좀 더 날 걸 그랬다. 아이 더 났으면 축복을 더 받을 걸. 무슨 얘기 하다가 아이를 낳은. 여러분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 여러분 이 아이들 자녀들을 이렇게 참 정말 생명을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 가정이 있고요. 가정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자녀가 없는데 아니에요. 그 자녀도 참 귀해요. 참 그 영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으로 전해서 거듭난 영혼들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그 자녀들을 생산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개인 가정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오늘 교회에게 해당되는 생육하고 번성해 영혼을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많은 영적인 아이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걸 참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전도부에서 우리 전도부장님이 아주 막 신이 났어요. 전도를 하면 아유 막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서 많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내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해요. 아주 참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그 회의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거 어디선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데 한 선교사를 한 20개국에 보낸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깊이 제가 참 부끄러움 느끼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가 그 옛날 초심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기 때 초심이 뭐예요? 제가 늘 외치던 그 기도를 해외를 하고 우리 건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주님 이 교회당을 주시면은 우리가 이 삼천리 방박국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모든 세계 각곳의 복음을 전하는 웨슬리 센터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막 외쳐놨는데 요즘 스르르 영적으로 잠이 들었는지 조금 그런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교우들도 보면은 뭐가 이게 좀 교역자가 그래서 그런지 비전이 좀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게 우리 선교부에서 아주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건축 귀한 건물을 주셨는데 이 교회 초창기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돌아오면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주님의 심정처럼 오늘 이 어린 아이, 내 가정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님 복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업을 많이 얻으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가정과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주님 귀한 종을 통해 이곳에 주의 피로 주님 이 복음으로 이 제단을 세워주시며 이곳에 귀한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의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소속된 심령들 가정들마다 주님 주시는 어린 심령들 속에 내 것으로 아니요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인격으로 그 어린아이들 키우며 그 어린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는 귀한 부모들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오니 주님이 맞추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 속에 귀한 진리를 산 예수를 우리가 알게 해주셨사오니 모든 거짓된 것들, 종교적인 것들, 내 인간적인 노력들 다 벗어버리며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을 쫓아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며 많은 어린 심령들, 불쌍한 영혼들, 예수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